우리 로마서 1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시절에 기숙사에 갔더니 기숙사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생활 즉 목회라는 말이었습니다. 생활하는 것이 즉 목회하는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기숙사에는 3명이 방을 이루어서 살거나 혹은 5명이 방을 이루어서 살거나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신학교에 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성화가 덜 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별의별 모습들을 다 보게 됩니다. 그 안에서도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안에서 서로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고, 참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 신학교에서, 이 기숙사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가 어떻게 목회를 하는지를 결정한다는 의미로 생활 즉 목회라는 말을 아마 거기다 붙여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말을 보았을 때는 정말 멋진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억해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학교를 다닐 때에는 그 말이 그렇게 저에게 다가오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점점 더 그 말이 더욱더 뼈저리게 나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평소에 어떤 생활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결국은 내가 어떤 목회자인지를 나에게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인지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어떤 성도인지를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아가지는 않으면서 말만 앞세우는 성도는 결국 진정한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법칙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법칙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법칙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가페라는 명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할 때 쓰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거짓이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이 없다라는 말로 쓰인 헬라어 단어는 아니포크리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니포크리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래 가장하다, 꾸미다라는 니포크리토스라는 단어에 부정어 알파가 붙으면서 거짓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면무도회에서 가면을 쓰고 있다가 그 가면을 벗어버린 것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꾸밈이 없는, 거짓이 없는 사랑입니다. 꾸밈이 없다는 것은 결국 진정한, 진실된 사랑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체험했던, 우리를 지금 이곳까지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는 말씀은 그렇게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고 말하는 것은 이 단락의 표제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거짓이 없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성도들을 통해, 특히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합니다. 우리 첫째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보면 아까 9절 우리가 읽었지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합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동사는, 악을 미워한다라는 동사는 몹시 미워하다, 혐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악을 미워하고 악을 혐오하고 악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토록 악을 미워하고 멀리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 악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이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시작되어서 결국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바로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악을 미워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악을 멀리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선에 속하는 것이 악을 멀리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선에 속한다는 헬라어 단어는 단순히 선에 속하여 있다라는 뜻이기보다는 아주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멀리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선에 단단하게 결속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항상 선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악을 멀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 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선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붙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악을 물리치고 악을 미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를 멀리할 수 있고 악을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지만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가까이 하고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선이 드러나느냐 악이 드러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무엇을 가까이 하십니까? 삶 속에서 무엇을 쌓고 계십니까?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이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이 가득 찰 때에 우리 안에 가득 찬 그 하나님의 선이 흘러나와서 선한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힘쓸 때 우리 안에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와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선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가운데 거하시기를 힘쓰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둘째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옆의 지체를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사랑하다,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아가페가 아니라 형제 간의 사랑을 뜻하는 필라델피아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가 우리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필라델피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에게 먼저 나타내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옆에 있는 지체, 형제를 사랑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나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데는 쉽게 동의합니다. 하지만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에는 쉽게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사랑하는 것보다는 사랑받는 것에 훨씬 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부당거래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를 통해서 유명해진 대사가 있었는데 바로 이 대사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라는 대사입니다. 누군가에게 계속 잘해주다 보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서 그 고마움을 모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겪으며 살아가다 보면 이 말이 정말로 맞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고 더 많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먼저 옆에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먼저 존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먼저 사랑하고 먼저 존경하면 바보 취급을 당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옆에 지체를 먼저 사랑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먼저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쳐다보실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사랑하시기에 마땅할 정도로 훌륭하신 분이실까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먼저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그 자체로 훌륭하거나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먼저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과는 다르게 우리가 먼저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먼저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가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은 바로 먼저 서로 사랑하고 먼저 우애하고 먼저 존경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우리 삶으로 나타낼 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먼저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할 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먼저 사랑할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옆에 있는 지체를 먼저 존경하고 사랑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우리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기 위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또 저 전도사가 예배에 열심히 나오라고 기도에 열심히 나오라고 하는구나. 네, 맞습니다. 저는 전도사로서 여러분에게 항상 예배에 열심히 나오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1절 말씀은 그저 그런 열심만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열심을 품고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말씀은 직역하자면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품고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역 성경 우리 밑에 부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세 번역 성경 시작.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나름의 열심으로 우리 나름의 노력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뜨거워진 마음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열심을 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주를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그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열심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심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심을 품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바로 성령 충만함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며 우리를 시시때때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힘쓰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일하실 때 우리는 그 성령께서 주시는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지금의 시대가 악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시대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대로 성령이 주시는 열심을 품고 살아야 우리가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말은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거하시며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심을 품고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저희 부모님께 그런 말을 몇 번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은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저기도 나와 있죠. 어차피 고쳐지지 않는다고. 슬픈 말이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말이 정말로 맞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정말로 변하지 않는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람은 잘 바뀌지 않지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어집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어지시죠? 네, 대답이 작은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맞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사랑은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 간의 사랑은 사람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맞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로 가득한 사람도 변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죄로 가득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가 바로 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먼저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께서 주시는 열심을 품고 주님의 종이 되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이 혼란하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말씀대로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뜨겁게 서로 사랑한다는 단어는 바로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나타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완전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힘쓰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여 악을 미워하고 선에 거하기를 힘쓰시고 먼저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드러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